십자가가 우뚝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맺고 이미 사단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빛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요, 광포요, 폐악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시키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란 뜻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란 뜻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이든지 보면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빛이 오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대속과 희생, 두 번째는 순종과 모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대속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비록 신이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없어서 간청도 해보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바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다. 쉽게 말해서 이번 주간은 이제는 고난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저희가 지키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못 지켰죠. 그런데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예수를 믿고 기독교 복음화를 선포하고 나서부터 비로소 모든 이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기리고 그때는 금식도 하고 저도 처음에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금식을 했어요. 한 끼씩 금식하고 금요일 날은 금식을 하고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또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잠깐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부터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의하게 끌려가 재판을 당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공회들인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이 재판에 쓴다는 것은 말이죠, 저도 이름을 개명하면서 재판을 가서 했는데 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바로 갈 때에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딱 효명할 때 일어서서 네, 아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왜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십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한테 그런 고초를 겪고, 여러분 그것도 말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그런 재판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사실 비참한 겁니다. 이게 뭐 그 정도야. 세상이 원래 어둡고 사탄 권세가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제자들은 말이죠,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같이 전도도 같이 자고 먹고 마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공회들이 불려가고 산헤드린에 불려가고 재판을 당하시고 잡히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신 그분한테 배웠어요. 기적을 맛봤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주여 저도 오게 하소서,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후제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슬플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그것을 미리 예고를 했어요. 너는 이렇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하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악을 이제는 이기시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주님은 다 하셨지만은 그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슬퍼했죠. 사실 제자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나중에는 갈릴리로 찾아가서 고기를 잡아서 놓고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많이 고잡히니 그때 와서 같이 살아나심을 보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능력을 보고 맛보고 다 해도 말이죠, 인간은 배신을 잘해. 배신을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데 유대인이나 왕이라는 그 죄패를 쓰고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 달려놓고서 내려와 봐라. 네가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저처럼 이렇게 죄인이면은 제가 죄를 져서 마땅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를 크게 물고서 그 고통을 참을까는 그럴지도 몰라도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푸셨고, 가나안 혼잔치에서는 물을 떠다가 주면서 다시 담아서 떠다 주니까 놀라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영광도 베푸셨고,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주님을 여러분 인간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악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도
그런 이 사단 권세에 매여서 눈이 가리고 가슴이 막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니 그들이 주님을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풀어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나 그가 상하면 우리의 책을 일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의 양 같아 그릇대가 갓길 제길로 갔거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막 그러한 의로움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9시까지 계속됐다는 거. 6시란 것은 플러스 6하면 12시죠. 그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중천에 뜰 때에 일식도 아닌 그때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 가르칠 때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렇게 이미 아모스 8장 9절에 예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 땅이 캄캄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한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15장 9절에 보니까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 태양도 가리시고 완전히 이 흑암에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을 수월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당시의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앞으로 어떠한 표적이 임할 것인가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국가가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값을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죄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요일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이미 예언을 주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정말적인 사건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에서는 사망.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슬픔 고난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메리 왕이 있어요. 상당히 그 기독교를 믿던 그 시절에 얼마나 이 악독하게 이 핍박을 했던지 당시에 훈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할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붕이 기둥에 붙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들이시여 나에게 빛을 비춰서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이 싹 벗겨지면서 강하게 태양을 쬐었다고 그래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릴 정도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밤에 여기에서 비가 옥수수처럼 쏟아질 때에 그때는 젊어서 특책을 타고 화양동 계곡을 갔는데 구름이 다 뛰었어요. 깜깜해요. 근데 비가 그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달 좀 환하게 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더니 진짜 이 구름이 싹 거치면서 달이 뜨는 거예요. 달이 비춰지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대원말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빛이 비치지 않는 그 당시에 구름이 조금 고쳐지면서 거기로 강하게 태양빛이 찔 때에 죽으면서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얘기를 듣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봐도 말이죠. 제물을 차리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제물을 받으시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을 받으셨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캄캄함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를 해주신 거예요. 가장 처절한 그러니까 죽음이죠. 버림받는 죽음, 죄 때문에 의인 되신 주님께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문을 봐도 조롱을 했어요. 네가 엘리야를 부르냐?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하거라. 왜 엘리야가 나옵니까? 거기서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격화시키고 품위를 성산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조롱을 하고 말이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죄악된 이런 인간들이 말이지. 어디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까? 이게 정말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 완전히 세력에 다 덮여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조롱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벌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담당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을 다 하셨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여러분 육신이기 때문에 담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죠. 소리를 지르시고 지금 죽으셨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봐도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죠. 힘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들의 일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운명하실 때에 얼마나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래서 백부장이 진실로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본문에 우리 주님 대신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류를 창조했던 그분들이 이미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 곳에 매여 다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도 정말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물론 성부와 성장이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다시 순종하기까지 그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음방울이 달리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소가.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해서는 갈라지지 않고 양쪽에서 소가 몇 30마리 이상씩 쫙 묶어놓고 잡아다니야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써야만 휘장이 갈라지는 것인데 그냥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유대 국가와 앞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한 거예요.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광이 떠나갔죠. 그래서 그것은 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어. 그들이 너희는 택한 내 백성이요 내 족속이다 하면서 그를 했던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휘장이 쫙 찢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오직 제사장만이 피를 받아갖다 뿌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모범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덕을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결연한 기도를 여러분들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깊은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보면은 멀리서 여자들이 당시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그들이 열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을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근처도 못 따라갔어요. 아무도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때의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본문에 나왔던 이러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멀리서 보면서 슬퍼하며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죽음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러한 순종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본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 선한 일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결연한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그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동일하게 그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거룩한 종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